주님께서 지난 한 달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저희들을 보호하시고 은혜로 함께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3월 첫날을 맞이하여 주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하루하루를 하나님 은혜 가운데 날마다 기뻐하며 감사하며 찬양하며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를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목자와 목녀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목원들을 위하여 간구하는 기도에 주께서 넘치도록 응답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상주심과 하나님은 말씀대로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게 이루시는 분임을 경험하는 귀한 3월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사순절을 맞이하며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 목자 목녀들의 마음에 가득하게 하여 주시고 예배 드릴 때마다 감격 있게 하여 주시고 말씀의 능력을 경험케 하여 주시며 천하보다 귀한 영혼들을 구원하여 주시고 목자 목녀들의 삶에 간증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 미명 사모하고 주의 전에 고개 숙인 온 성도들 위해 하나님 주의 보호하심과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평강으로 복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 누가복음 8장입니다. 네 가지 밭비유 1절부터 15절.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합독하시고 앉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할새 12 제자가 함께하였고 또한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 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라인이라 하는 마리아와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각 동네 사람들이 예수께로 나와 큰 무리를 이루니 예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그 씨를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밟히며 공중의 새들이 먹어버렸고 더러는 바위 위에 떨어짐에 싹이 났다가 습기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속에 떨어짐에 가시가 함께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나서 10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아시고 외치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제자들이 이 비유의 뜻을 물으니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바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 배반하는 자요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양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리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이 네 가지 밭의 비유예요. 마음에 대한 얘기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대로 잠언 4장 23절 말씀이 무지하게 중요한 말씀입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어려움을 만나면 금방 알아요. 내 마음이 얼마나 연약한지. 여러분의 겉모습보다 여러분의 속사람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마음, 속사람이 강건하지 않으면 세상을 못 이겨요. 그걸 잘 아셔야 돼요. 몸만 심하게 아파도요 싹 두려움이 들어와요. 그럼 말할 것도 없어요. 인간은 참 연약합니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가 여러분을 지켜주는 것이에요.
여러분 삶에는 그래서 우선순위가 중요합니다. 먼저 해야 할 일이 있고 나중에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중요한 것이 있고 중요치 않은 게 있어요. 영원한 것이 있고 썩어질 것이 있단 말이에요. 이것을 분별 못하게 하는 게 마귀가 하는 짓이에요. 삶의 우선순위를 특별히 3월을 맞이하면서 바로 정하세요. 그래야 여러분이 이 한 해 복을 받습니다. 예수님이 뚜렷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를 알고 사랑하고 닮아가고 섬기는 일을 인생의 최우선의 사항으로 삼아라. 나머지는 모두 부차적인 것이다. 내가 너를 진정한 사랑하고 있는 자요, 내가 너의 생명이다. 그러니 나를 따라와라. 내가 정말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다. 행복의 길이 내게 있다. 성경이 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을 잘 지키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네 가지 마음밭, 내 마음밭이 어떤가를 잘 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한번 잘 보십시다. 1절부터 잘 따라와 보세요.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며. 우리 이 아침에 예수 닮으러 왔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뭘 중요히 여기시는가를 성경을 통해 잘 봐야 돼요. 예수님 뭐 했다고요? 하나님 나라 선포했다. 여러분 정말 잘 살려면 여러분의 삶의 우선순위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이 말씀 꼭 잡아야 돼요. 이게 정리가 안 되면 항상 우선순위가 바뀌어 버려요. 잘 사는 비결 뭐라고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하나님의 나라를 먹고 마시는 게 아니에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의는 바른 관계,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인간과의 바른 관계. 관계가 아름다워야 행복하다. 그건 분명한 거예요. 그래서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이것이 뚜렷해야 돼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을 꽉 붙잡아야 돼요. 그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은 다 하늘의 복을 받아요. 그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제가 보니까. 그러니까 그걸 딱 잡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며 하시며, 그 다음에 뭐를 전했다고요? 그 복음을 전할세. 복음, 기쁜 소식이란 뜻이에요. 예, 율법적으로 신앙생활하지 말고 복음으로 신앙생활해야 돼요. 저기 그 후에 그랬어요. 오늘 본문에 어제 말씀에요. 향유를 깨뜨린 여인 얘기 나왔어요. 거기 바리새인이라는 바리새인도 나왔어요. 바리새인이 하나님을 사랑했을까요? 향유를 깨뜨린 여인이 사랑했을까요? 그건 뭐 말할 것도 없잖아요. 이게 무지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복음을 안다는 얘기는 뭐냐? 하나님의 사랑을 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만큼 신앙생활 잘하는 거예요. 그거 분명하지 않겠어요? 여러분이 사랑하는 만큼 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이 중요한 거예요. 예. 내가 아내를 사랑하면 누가 잘하라고 하지 않아도 아내한테 잘해요. 그렇잖아요. 남편이 아내를 진짜 사랑하면 언제나 우선순위가 싹 바뀌어 버려요. 아내가 먼저예요. 지가 먼저가 아니라. 타락한 인간의 모습은 뭐냐? 언제나 이기주기이고 자기중심적이에요. 그래서 말도 막 함부로 해서 막 칼로 찌름같이 자기 아내의 가슴을 말로 막 찔러요. 그럼 불행하지요. 뭐 별 수 있어요? 그런 가정이 부지기수예요. 우리가 그걸 잘 아셔야 돼요. 그래서 복음을 잘 아셔야 돼요. 복음은 한마디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이 경험한 만큼 우리가 다 십자가를 지금 바라보고 있어요. 근데 이 십자가의 사랑을 머리로만 아는 사람이 있고 가슴까지 깊이 아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이건 다른 차원의 삶이에요. 그러니까 옥합을 깨뜨린 여인이, 주님이 그러잖아요. 예를 들어서 5천만 원 단가만 자하고 50만 원 단가만 자 누가 더 감사하고 사랑하겠어요? 말할 것도 없잖아요. 그러면서 죄 사함을 많이 받은 자가 더 사랑한다. 내가 어떻게 죄 사함을 받았는가? 예수가 십자가의 죽음으로 핏값을 지불하고 내가 죄 사함 받았단 말이에요. 이걸 깊이 생각하고 마음으로 느끼는 사람이 어떻게 주님을 사랑하지 않겠어요? 반드시 사랑하지 않겠어요? 그렇죠?
반드시 사랑하죠. 그건 말할 것도 없잖아요. 그게 참다운 신앙이 되는 거예요. 예수 잘 믿는 비결 뭘까요? 주님으로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사랑하는 것이에요. 복음이라는 건 뭐냐? 사랑의 사랑, 한마디로 사랑. 주님의 사랑을 아는 거예요. 그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이 내 가정으로, 내 이웃으로 진짜 흘러가는 거예요. 조건 없는 사랑을, 한마디로. 그래서 쉽게 얘기하잖아요. 결혼하기 전에 연애하고 뭐 사랑해서 결혼한다고 그러지만 다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사랑이에요. 이제 결혼 딱 하면 그날부터 아가페 사랑 배우는 날이에요. 아가페 사랑이 없어요, 우리에게.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음받아야 돼요. 이게 복음이에요. 정말 이 따뜻한 3월이 이제 왔어요, 벌써. 그죠? 보세요. 따뜻해지면 이제 꽃이 필까요, 안 필까요? 우리 마당에도 개나리가 펴요. 여러분의 마음에도 사랑의 꽃이 피울 수 있기를 바라요. 신앙생활의 핵심 사랑이에요, 사랑.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만큼 사랑할 수 있는 능력도 생기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흘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의 가정에도 꽃이 피고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성령의 열매가 맺히고 하나님의 은혜가 넘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고 그 복음을 전할새 12제자가 함께 있었어요. 예, 언제나 예수님과 함께 하는 게 참 중요합니다. 누구와 함께 하느냐가 인생을 바꾸는 거야. 내가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산다는 얘기가 예수님과 함께 한다는 얘기예요. 날마다예요. 2절, 또 악귀를 쫓아내심과, 예수님은 악귀를 쫓아내요. 마귀의 역사가 있어요. 또 병고침 받은 어떤 여자들, 예, 주님은 병 고치세요. 예, 오늘도 동일해요. 믿고 기도하세요. 예. 어느 가정이고요, 예, 병든 자가 있을 수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요. 예, 주님이 병 고침을 믿으시라고요. 특별히요, 병마에 신음하는 가정들은요, 마가복음을 많이 읽으세요.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예,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 예, 말씀을 의지하는 거예요, 말씀. 그러니까 언제나 우리 인생에 수많은 문제들이 있어요. 문제가 딱 발생하면요, 맨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이요, 아, 내 이 지금 형편이 성경 어디에 써 있는가, 이걸 찾으세요. 이게 방법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아, 내 말씀이 여기 써 있네. 반드시 거기 써 있어요. 성경은 인생의 모든 문제를 다뤄요. 그리고 예수님은 정말로 우리의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려고 오셨어요. 여러분, 악기를 들렸으면 그 사람은요, 멸망과 파괴와 비참한 삶을 살아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마귀는 엄청나게 악랄해요. 상상을 초월해요. 우리가 세상에서 그런 일들을 만나잖아요, 보면요. 예.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연세 드신 분들은요, 옛날보다 지금이 더 좋아졌어요, 영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악랄해졌어요, 악해졌어요. 제가 어렸을 때는 생각하지도 못한 일들이 일어나요. 분명히 옛날보다 더 잘 살게 됐는데 물질적으로는요, 사람들의 마음은 악해졌어요. 그리고 더럽고 취해졌어요. 그게 우리의 모습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마음의 문제란 말이죠. 그래서 악기를 쫓아내고 병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그 중에 곧 7귀신이 들린 자가 있었다는 거예요. 7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는 마리아와. 귀신을 물리쳐야 돼요. 예, 예수 이름으로 귀신이 물러가요. 여러분, 귀신이 마음을 지배한단 말이에요. 안 보이니까 없는 게 아니에요. 특별히 보세요. 예수님이요, 예, 공생에 딱 시작하는데, 예, 사탄이 유혹하잖아요. 이 돌들도 떡 만들어. 그러니까 물질과 명예와 권력으로 유혹하잖아요.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넘어가요. 예수님이 3번 다 말씀으로 딱 물리치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으로 무장하지 않으면 여러분은 마귀를 못 이겨요. 못 이겨요. 분별력이 없어져 버려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안 구한다니까요. 못 구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요. 그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7귀신이 들렸다니까, 여러분 이 여자는 얼마나 비참했겠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떤 귀신들이 들어왔겠어요? 7 귀신이라고요. 별 귀신들이 다 들어와서 역사하지 않겠어요? 근데 보세요. 이 곧 7 귀신이 나간 자가 이름이 누구라고요? 막달라 마리아. 예. 이 여인이 주님 사랑하겠죠. 여러분, 귀신 들려서 얼마나 비참한 삶을 살았겠어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얼마나 삶이 다 파괴됐겠어요. 말할 것도 없잖아요. 예, 하나의 귀신만 들어가도 그 삶이 파괴되는데 7 귀신이 들어갔으니 별 귀신이 다 들어갔을 거 아니에요. 뭐 음란의 귀신도 들어가고 뭐 별 귀신이 다 들어갔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주님이 고쳐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세요. 이 여인이 부활의 연장에 제일 먼저 가잖아요. 주님을 가장 사랑하잖아요. 여인이 그 새벽에 무덤 가는 게 왜 안 무서웠겠어요? 근데 가잖아요. 보세요. 사랑은 죽음보다 강하잖아요. 그걸 경험한 여인이에요. 예수의 이름으로 여러분, 마귀에 눌린 자가 무지하게 많아요 요새. 예, 예수의 이름으로 여러분, 마귀에 눌린 자를 해방시키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기도예요. 기도해야 해방시켜요. 보이지 않는 마귀를 여러분이 어떻게 이겨요? 기도해야 이겨요. 기도하지 않으면 어김없이 시험에 들어요.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그래서 여러분의 삶의 날마다 말씀과 기도가 최우선순위가 되시기를 바라요. 그래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고 승리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3절,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아마 요한나도 병을 고침받지 않았나 그 생각이 들어요. 수산나와 또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아마 이 모든 여기 모인 여자들이 병고침을 받았든지 귀신이 쫓김을 받았든지 뭐 그런 분명한 예수의 은혜를 경험한 거죠. 그렇죠? 예, 은혜를 경험하면 그 다음에 일어나는 일이 있어요.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섬기는 역사가 있어요. 예, 이게 섬김의 축복이에요. 여러분, 은혜를 받은 만큼 헌신하는 거죠. 그건 분명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헌신하라고 할 게 아니에요. 은혜 받으라고 해야 돼요. 그게 항상 먼저예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어요. 항상 뭐가 먼저라고요? 은혜가 먼저예요. 율법이 먼저 아니에요. 아이들을 가르치는데도 이건 무지하게 중요한 원리예요. 언제나 은혜가 먼저예요. 그런데 한국 사람들 많은 경우가 안 그래요. 율법이 먼저예요. 잘하라는 거예요, 자꾸만. 은혜 받아야 잘해요. 사랑받아야 잘해요. 분명하단 말이에요. 그걸 잊지 마세요. 항상 먼저 은혜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은혜를 끼칠 수 있을까 이 생각을 해요. 은혜가 복음이에요. 어떻게 하면 기쁘고 사랑이 충만하고 감사하게 할 수 있을까?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야 참다운 자유와 평안 속에 풍성한 삶을 살아가시게 되는 거예요. 주님은 여러분이 항상 기뻐하며 살기를 원하세요.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 되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모든 염려를 주께 맡기고 기도하며 승리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게 주님의 뜻이에요. 4절, 각 동네 사람들이 예수께 나와 큰 무리를 이뤘어요. 이제 많은 사람이 왔어요. 그래서 예수께서 비유로 말씀하세요. 쉽게 먼저 말씀을 하세요. 5절, 씨 뿌리는 자가 그 씨를 뿌리러 나가서 뿌리는데 더러는 길가에 떨어지며 밟히며 공중의 새들이 먹어버렸고, 옛날에는 지금까지 기계로 뿌리는 게 아니잖아요. 망태기를 농부가 둘러매고 그냥 이렇게 뿌린다고요, 손으로. 그러니까 어떤 건 길가에 떨어졌다는 얘기예요. 6절, 더러는 어디요? 바위 위에 떨어졌어요. 그래서 싹이 났다가 습기가 없으니까 곧 말라버렸어요. 7절, 더러는 가시떨기 속에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가시가 이렇게 자라니까 햇빛을 못 받잖아요. 그래서 기운을 막았어요. 8절,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졌죠. 그래서 몇 배? 100배. 신기해. 성경을 보면 30배, 60배, 100배 이렇게 써 수도 있는데요. 100배 이렇게 써놨어요. 그러니까 이게 주님의 마음이에요. 신앙생활은 주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몇 배 주시기를 원한다고요? 100배.
상상을 초월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를 심은데요 100배를 주시기를 원해요. 여러분 그걸 잘 아셔야 돼요. 모든 사람에게는요 잠재력이 있어요. 가능성이 있어요. 부모는 그걸 보는 거예요, 자녀들에게. 그리고 칭찬하고 격려하고 잘할 수 있다고. 예. 예. 백장로님, 승주랑 이렇게 여행 가 보니까 백장로님보다 승주가 잘하는 게 있죠. 잘하는 게 있어요, 애들이요.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의 공부로 모든 것 판단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볼 줄 알 수 있는 눈을 여세요. 분명한 거 있어요. 여러분이 자식 사랑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더 사랑하세요. 왜요? 여러분이 만든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만들었잖아요. 그 아이들에게 하나님이요 성령의 열매도 주시고요, 은사도 주시고요, 그리고 성령의 역사가 있으면 어떻게 바뀔지는 상상할 수가 없어요. 상상을 초월해요.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세요. 정말이에요. 예. 인간에게는 무한한 가능성이 있어요. 은혜만 받으면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요, 예, 사도 바울 변하는 거 보라고요. 그 역사가 오늘도 동일하게 일어나는 거예요. 안 된다고 못한다고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방법과 여러분의 지식으로 제한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세요. 전지하신 분이세요. 그리고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식을 사랑하는 것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세요. 그걸 어떻게 말로 다 표현할 수 있겠어요? 그걸 진짜 믿을 수 있기를 바라요. 예, 그래서 주님은 정말 이거 있지, 오늘 이 말씀이 야겠어요. 좋은 땅에 떨어져 100배 열매 주고 싶다 이 얘기잖아요. 그리고 이 말씀을 하시고 주님이 그냥 하지 않아서 외치셨다고 써 있어요. 외치셨다고 써 있다고요. 간절할 때 외치는 거잖아요, 우리가요. 예. 뭐라고요? 예, 읽어보세요. 시작. 예,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렇게 외치셨다는 거예요. 왜요? 사람들이 안 들으니까. 사람들이 안 들으니까. 예, 사람들이 안 들으니까. 예, 귀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정말 귀를 기울여 들어라. 이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다. 이 말씀을 꼭 붙잡고 살아야 된다. 그 얘기 하시는 거잖아요.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여러분 귀가 열리시기를 바라요. 그게 축복이에요. 여러 번 반복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언제나요 잘 보는 눈을 주십시오.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는 눈이 열려야 돼요. 정말이에요. 하늘 문이 열리셔야 돼요. 스데반처럼 열려야 돼요. 그래야 어떤 어려움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 다음에요, 그 다음에 뭐예요? 예, 들을 귀, 잘 듣는 귀. 참 이게 잘 듣지 못해서 문제가 다 생겨요, 인생이요. 경청의 실력을 길러야 돼요. 잘 들어야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저 사람이 왜 저러냐? 잘 들으면 알 수 있어요. 상처가 있어서 그런 거예요. 상처가 거의다가 99%예요. 상처가 있어서. 예? 저 사람이 왜 저러냐? 그 사람의 과거를 쭉 돌아보세요. 그 사람의 어떤 부모 밑에서 자랐나 한번 자세히 가서 보세요. 반드시 상처가 있어요. 그래서요 사랑을 못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상처가 커서요. 왜? 과거의 상처를 받아서. 그러니까 사랑을 못 받은 사람은요 사랑할 줄을 몰라요. 본 것이 없는 사람은 할 줄을 몰라요. 내 부모 밑에서 사랑하는 법을 본 적이 없는데 어떻게 사랑을 하고 살겠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그 사람 병든 사람이에요. 그럼 여러분이 고쳐주셔야 된다고요. 근데 여러분이 고칠 수 있는 능력은 없잖아요, 솔직히. 그럼 누구의 힘을 빌려? 예수의 힘을 빌려서 오늘 고쳐주시잖아요, 주님이요. 귀신도 물리쳐 주시잖아요. 병든 자 고쳐주시잖아요. 육신의 병만 있는 거 아니에요. 귀신은 여러분의 영혼을 죽이는 거란 말이에요.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병들었단 말이에요. 그것도 병이잖아요. 큰 병이잖아요. 그걸 여러분 볼 줄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예수님의 눈으로 볼 수 있는 눈, 예수님의 귀로 들을 수 있는 귀. 왜 귀 2개 줬을까요? 하나 그냥 잘 만들어 주시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하나는 하나님 말씀 잘 들으라고, 또 하나는 사람 말 잘 들으라고. 두 개 다 잘해야 돼요. 그래서 잘 듣는 실력을 기르세요. 잘 들어야 공감할 수 있어요. 의사소통이 잘 돼야 행복해요. 의사소통이 안 되면 안 행복해요. 그건 여러분 살아보면 알잖아요. 그래서 잘 보게 하시고, 잘 듣게 하시고, 잘 말하게 하시고. 날마다 말하고 살아야 되니까 이건 날마다 기도해야 돼요. 그죠? 하나님,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켜주옵소서. 악한 말 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선한 말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날마다 기도해야 돼요. 예. 모든 문제가 말부터 시작되잖아요. 거의 다가 그래요. 말을 잘못하는 거예요, 내가요. 축복의 말을 하지 않고 비난의 말하고, 악한 말하고, 덕이 안 되는 말하고, 더러운 말하고, 거기서부터 인생이 꼬이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말이 참 중요해요. 날마다 기도하는 거예요. 잘 보게 해주시고, 잘 듣게 해주시고, 잘 말하게 해주옵소서. 날마다 이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간절히 말씀하시는 주님. 그 다음에 9절, 제자들이 이 비유의 뜻을 물었어요. 우리는 언제나 잘 모르니까 어리석어요,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셔야 돼요. 자꾸 물어보는 기도를 하세요. 그게 참 중요합니다. 제가 이전에도 얘기했지만, 제가 옛날에 모를 때는 그냥 혼자 내 얘기만 2시간 하고 집에 와요. 신학교 다닐 때 그냥 내 얘기만 2시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저녁에 기도를 하러 가면, 우리 목사님 사모님이 이제 애들 재우고 아들만 되셨는데 저녁에 한 10시 되면 나와서 기도를 이렇게 하세요. 그래서 저도 저녁 기도를 가면 사모님이 기도를 하는데 이렇게 기도해요. 예수님, 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이것은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세요? 아니세요? 이렇게 기도해요. 나는 그런 기도를 몰랐을 때, 그때 물어보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랑 뭐 하는 거예요? 대화하는 것이에요. 기도는 대화요. 그거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일방적으로 내 얘기만 하면 소통 안 되는 거잖아요. 대화해야 돼요. 그러면서 그러셔요. 예수님 그렇게 할게요. 그러면 예수님이 기뻐하신다고요? 알았어요. 이렇게 기도를 하세요. 여러분, 이게 친밀한 기도예요. 그러니까 잘 모르면 뭐 하세요? 물어보세요. 제자들이 이 비유의 뜻을 물어봤잖아요. 그때 성령이 깨닫게 해주세요. 성령이 도와주세요. 여러분의 마음을 토하는 거예요, 주님 앞에요. 그리고 기다리세요. 주님 말씀해 주세요. 주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게 역사하세요. 비유의 뜻을 물었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이제 딱 가르쳐 주세요. 10절,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주님은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가르쳐 주기를 원하세요. 비밀이 있어요. 그러니까 숨겨진 거란 얘기잖아요. 비밀. 이걸 가르쳐 주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계시해 주는 거예요. 주님이 가르쳐 주는 만큼 알아요. 베드로가 주는, 세상 사람들은 누구라 하냐, 잘못 얘기하냐, 뭐 엘리야다, 뭐 세례 요한이다,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하잖아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딱 대답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네가 한 거 아니다. 하나님이 가르쳐 준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주님이 가르쳐 주는 만큼 알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있다고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했다. 우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이요. 여러분에게 주님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가르쳐 주기를 원하세요. 이걸 알아야 세상을 이겨요. 그렇지 않으면 죽음도 못 이겨요. 암만 걸려도 벌벌 떨어요. 그게 인간이에요. 이런 걸 잊지 마셔야 돼요. 인생에는 고난이 있어요. 그 고난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것이에요. 하늘의 문이 열린 사람은 그걸 다 이겨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 비밀을 여러분 반드시 아셔야, 내가 정말 천국에 대한 뚜렷한 확신이 없는데 무슨 세상을 이겨요? 못 이겨요. 그렇죠? 그렇죠. 당연하잖아요. 그 확신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비밀을 아는 것이 너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세요.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한대. 그래서 영혼의 눈이 열려야 되는 거예요. 영혼의 눈이 열리지 않으면 보는 게 세상거밖에 못 봐요. 하나님 나라를 못 봐요. 또 들어도 다 듣는 게 아니에요.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송이꿀처럼 단 사람이 있고요, 안 그린 사람이 있어요. 청년들이 와서 그래서요, 말씀이 들어오기 시작했다 그럼 제가 무지하게 기뻐요. 저도요. 제가 이제 영혼의 귀가 열렸구나. 말씀이 들어가거든요. 이게요, 쑥쑥 들어가요. 말씀이. 이걸 제가 알아요. 그걸 달라요. 그냥 이렇게 듣는 애랑요, 말씀에 빨려 들어가면 자꾸 이렇게 고개가 앞으로 가요. 막, 예. 그래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앞에 와서 앉으라고 하는 이유도 거기에 있어요. 여러분, 잘 보세요. 뒤에 앉는 사람이 은혜 받겠어요? 앞에 앉는 사람이 은혜 받겠어요? 앞에 하는 사람이 더 은혜 받아요. 이런 건 해보시라고요. 그래서 이번 주부터 자리를 조금 바꿔보세요. 한번 해보세요. 그건 순종해보는 거예요. 예, 믿자야 본전인데 해보시라고. 다르다고요. 똑같은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라는 얘기예요.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 그게 중요해요. 하나님 그 마음을 보세요. 사모하고 오는 사람이 있고요, 아닌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보세요. 보아도 보지 못하고 이제 바꿔요. 하나님, 제가 꼭 잘 볼 수 있는 영혼의 눈을 열어주세요. 제가 잘 들을 수 있는 영혼의 귀, 하나님의 음성을 무엇보다 잘 듣게 해주세요. 그 기도가 필요한 거죠. 그러면서 이제 주님이 네 가지 비유를 해석해 주시는 거예요. 11절.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그래서 먼저 씨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 아니, 농부가 씨도 없으면 뭐가 되겠어요? 그죠? 일단은 씨가 있어야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씨로 줬단 말이에요. 뿌리는 건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이에요. 뭐 하나님이 씨까지 뿌려줍니까? 그런 일은 없어요. 그죠?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는 건 여러분이 노력해야 되는 일이에요. 씨 줬는데 안 뿌리고 그냥 창고에다 놓는다 그럼 열매 맺어요? 그런 일은 없어요. 1000년 2000년 가도 열매 못 맺어요. 뿌리는 건 내가 해야 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마음의 말씀을 날마다 뿌리란 말이에요. 말씀과 기도가 여러분을 지켜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지금 이렇게 얘기했어요. 12절.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었어요. 근데 마귀가 와서요, 그들을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그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아가요. 그러니까 말씀이 마음에 없으면 말씀대로 살 수는 없잖아요. 이게 마귀가 하는 짓이에요. 어떻게 하면 말씀 못 듣게 할까? 어떻게 하면 설교 들을 때 집중을 못하게 할까? 어떻게 하면 딴 생각하도록 만들까? 마귀가 하는 짓이에요. 보세요.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아가요. 이게 마귀가 하는 짓이에요. 그러니까 성경 못 보게 하죠. 뭐 말할 것도 없죠. 그래서 주님이, 여러분, 시편 1편이 시편 전체의 대표적인 말씀이에요. 복 있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이것도 쉬운 일이 아니에요. 어떻게 한다고요? 오직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 율법을 즐거워하며. 말씀을 즐거워해야 돼요.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래 내 마음에 새겨지는 거예요. 묵상해야. 그 사람은 어떻게 된다고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예, 형통하기를 원하시죠? 3월도 형통하기를 원하시죠? 그럼 내가 할 일은 뭡니까? 말씀을 주야로 묵상해야 된다고요. 그건 안 하고 형통만 바라나요? 그렇게는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반드시 말씀의 사람이 돼야 돼요. 그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예, 그렇지 않으면 마귀가 어김없이 말씀을 빼앗아가요. 여러분 그걸 잘 아셔야 돼요. 우선순위 1순위예요. 예, 말씀으로 세상 이기는 거예요. 13절. 바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에는 기쁨으로 받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뿌리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잠깐 믿다가
어떤 때? 시련을 당할 때. 여러분 인생에 어려움은 다 있어요. 이제 겨울이 지나가잖아요. 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겨울에 아직도 이제 봄이 이제 곧 올 텐데 오늘 두꺼운 옷 입고 왔잖아요. 춥까 봐. 그죠? 영적으로도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그걸 잘 아셔야 돼요. 시련은 있어요. 시련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시련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길러야죠. 아이들도 부모는 그걸 아는 거잖아요. 아, 내가 인생을 살아보니까 너보다 한 20, 30년 더 살아보니까 인생엔 이런 시련들이 있더라. 이것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길러주는 부모가 지혜로운 부모예요. 그런데 여러분요, 마귀는 뭘 공격한다고요? 생각, 마음, 입술. 반드시 공격해요. 그러니까 이걸 잘 사용하는 법을 배워야 돼요. 언제나 긍정적인 생각하는 법, 믿음으로 생각하는 법, 이걸 가르치는 거예요.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거잖아요. 예. 마음을 지키는 것,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에서 나면이라. 마음 지키는 법, 그리고 말 잘하는 법. 아, 이 말만 잘해도 얼마나 행복한데요. 불행한 가정은 들어가 보면요, 말을 그렇게 아주 아프게 해요. 참 안타까워요. 그죠? 여러분 살아봐서 다 알잖아요. 말을 그렇게 마음 아프게 해요. 그래서 힘들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말만 잘해도 행복한데요. 그러니까 말 잘하는 법을 반드시 가르치셔야 돼요. 저절로 되는 거 아니에요. 아무것도 안 가르치고 어떻게 잘 돼요? 그런 일은 없어요. 내가 말을 잘하는 법을 보여줘야 되고, 예? 그걸 가르치셔야 돼요. 그 훈련으로 되는 제자예요. 시련은 있어요. 예, 근데 시련을 당할 때 어떻게 한다고요? 배반한다고 써 있잖아요. 이건 바위에 있는 사람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말씀 들었어요. 그런데 금방 뿌리가 없어서 잊어버렸어요. 시련을 당하면 하나님 없는 게 비요. 하나님 있으면 나에게 왜 이런 어려움이 와? 그래요. C.S. 루이스가 그래서 유명한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은 기쁨을 통해 속삭이시고 양심을 통해 말씀하시고 고통을 통해 소리치신다. 그래서 언제나 주님은요, 우리가 고통 속에 있을 때 함께 하세요. 그리고 한 절이 더 큰 소리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시련은 인생에 있다. 그때 정말 외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승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14절,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이 사람도 잘 들은 거예요. 일단은요, 이제 지내는 중 세 가지: 이생의 염려, 재물, 향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요 세 가지가요, 여러분에게, 특별히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요, 결정적인 마귀의 유혹이에요. 첫 번째 뭐라고요? 이생의 염려예요. 어떻게 이겨요? 염려가 흔전해 있잖아요, 여러분. 오직 기도로 이겨요. 빌립보서 4장 6, 7절 말씀이에요. 우리 성도들 잘 아는 말씀인데요, 꼭 암송해야 돼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입니다. 정말이에요. 내 힘으로 염려 못 이겨요. 조금만 어려움이 있어도요, 불안하고요. 예? 병원에 가서요, 조직검 사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불안해지기 시작해요. 그죠? 불안해지기 시작해요. 예, 다 찍어보더니 조직검사 해봐야 할 것 같다고. 그러면요, 집에 와서 금방 무슨 생각 들어요? 나 혹시 암 아닌가? 불안해져요, 마음이요. 예, 그러고요, 의사가 가서 아예 괜찮다고, 조금 염증이라고 그러면요, 휴 그러고 집에 와요. 이게 인간이에요, 여러분. 안 그럴 것 같죠? 그래요. 이거 어떻게 이겨요? 여러분, 그런 순간이 정말 내 염려를 주님 앞에 맡기고 기도로 평강을 누리는 것을 배우는 시간이에요.
주님만이 평강함을 주세요. 그래서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내 마음 평안해. 그 찬송 진짜 여러분의 삶에서 여러분 경험하는 거예요. 어느 남자분이 고백했어요. 예수만 있으면 모든 어려움이든 다 헤쳐나갈 수 있다. 이 이야기는요 이미 들어서야 머리로 내가 다 알고 있어요. 하지만 내가 정말 가진 걸 전부 잊어버리고 정말 제게 예수만 남고 보니까 예수 한 분만으로 충분하다는 사실을 무슨 의미인지 이제야 알았다고. 여러분 다 들었어요. 저도 수백 번 했으니까. 근데 머리로만 하는 사람이 더 많아요. 내가 보기에는요. 예수만으로 충분합니까? 다음에는 하고 싶죠. 근데 진짜입니까? 아니란 말이에요. 많은 분이 예수만으로 충분하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예수만으로 충분한 삶을 살아야 승리합니다. 이게 중요하다고요. 머리로만 아는 건 능력 없어요. 그래서 인생의 고난 통해서 그게 고백되는 거예요. 예수만으로 충분하다. 진짜 그러거든요. 세상 거 다 잊어버릴 수 있어요. 예수만으로 충분하다. 이게 진리예요. 예수만이 사랑이에요. 예수만이 능력이에요. 이 몸의 소망 무엔가 우리 주 예수뿐이라. 장례식 갈 때마다 부르는 찬송이에요. 이 몸의 소망 무엔가 우리 주 예수뿐이라. 이게 진리예요. 여러분 예수만을 의지하세요. 그래서 이생의 염려 기도로 승리하는 거고요. 언제나 잊지 마세요. 재물과 이 하나님, 이게 비교도 안 되는 건데 인간은 하나님보다 재물을 더 의지해요. 그래서 주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는 없느니라.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정말로 내가 진실로 재물보다 돈보다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 안 하면 못해요. 안 그런 것 같죠? 다 그래요. 돈은 훨씬 더 의지해요, 사람이요. 왜냐하면 돈 눈에 보이잖아요. 그래서 중요해요. 그래서 주일학교 선생님들이 잘 가르쳐 줬어요. 애들이요. 기도해 줘야 돼요. 만만한 싸움이 아니에요, 그게. 그죠? 만만한 싸움이 아니라고 이게요. 이론이 아니라고요. 가장 치열한 싸움, 돈과 하나님과의 싸움이에요. 그래서 애들에게 가르친 거예요. 물질보다 하나님 사랑하게. 이게 영적인 전투의 치열한 전투예요. 또 하나 이 향락. 사람은요 돈이 있고요 권력 있고요 세상적으로 잘 나가면요 어김없어요. 쾌락주의적으로 나가요. 그러니까 옛날보다 훨씬 성적으로 타락하고 모든 것에 지금 우리가 물질적으로는 옛날보다 훨씬 잘 살잖아요. 그런데 영적으로는요 훨씬 쾌락주의적이란 말이에요. 그게 인간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세 가지를 명확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생의 염려, 재물, 향락의 기운이 막힌다는 거예요. 그래서 온전히 결실하지 못한 자. 그래서 여러분 단순하게 사세요. 그게 잘 사는 거예요. 단순하게. 그게 좋다고요. 가정, 그 다음에 교회, 직장, 그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단순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잘 사는 거라고요. 괜히 헛짓하지 말라고요. 보면 애들도 마찬가지예요. 가정, 교회, 학교 이렇게 잘 다니게 하면 돼요. 단순해야 돼요. 그게 잘 사는 것이에요. 쾌락주의적으로 가면 망해요. 그걸 잘 아셔. 대표적인 사람 솔로몬. 15절. 이제 마지막 절이요.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켜 인내로 결신하는 자니라. 여기도 세 단계를 딱 나오고 있어요. 첫 번째 좋은 땅. 하나님은 지금 어떤 마음이면 니들이 정말로 좋은 땅이 돼서 100배 열매 맺기를 원한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죠? 그럼 어떻게 하면 정말 이렇게 열매를 맺는가? 첫 번째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럼 착하고 좋은 마음이 어떤 마음이에요? 여기 딱 여러분 마음이 새겨져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귀한 말씀으로 여기고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
이게 착하고 좋은 마음이에요. 쉬운 얘기로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우리 엄마 말씀은 귀한 말씀이야, 우리 아빠 말씀은 귀한 말씀이야, 그렇게 생각하고 내가 아빠가 말씀하면 순종하고 들어야지, 요 마음이에요. 그러면 잘 되겠죠. 말할 것도 없잖아요 그거. 이게 그 마음이에요. 이게 착하고 좋은 마음이 우선이에요.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일날 올 때 꼭 그 기도를 하란 말이에요. 토요일날 자녀들과 함께 그 기도를 하란 말이에요. 하나님, 좋은 땅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이제 주일이 돌아오는데 우리 온 식구가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가 중요한 기도예요. 이게 중요한 기도예요. 이게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이게 1단계. 그 다음에 뭐 한다고요? 지키고. 요 헬라의 원어의 의미는요, 말씀을 간직하고라는 뜻이더라고요. 간직하다고요. 간직해야 지키는 거잖아요. 아까도 그랬잖아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않으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그런 데가 우리가 유혹받는 장소들이에요. 그게요. 어떻게 한다고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묵상한다, 되새긴다는 뜻이에요. 자꾸 되새김질한다는 뜻이거든요 이게요. 그러니까 말씀을 새겨야 돼요. 새기지 않으면요, 보세요, 설교 듣고 잊어버리잖아요. 옛날에는요, 이제 한 2시에 개척하고 그럴 때는 이제 주일날 예배 드리면 2시에 성경 공부를 했어요. 처음부터 저는 개척할 때 반드시 말씀을 가르쳐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큰 긴 탁자를 그 제단 바로 앞에다 갖다 놨어요. 그리고 점심 먹고 이제 성경 공부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2시간밖에 안 지났잖아요. 12시에 예배, 12시 한 10분이 이렇게 끝나고 2시에 이제 밥 먹고 또 공부하니까 설교 제목도 잊어버리는 거예요. 설교 제목도 기억을 못해요. 바로 2시간 전에 들었는데. 그때 제가 알았어요. 계속 생각하지 않으면 사람은 다 잊어버리는구나. 듣고 잊어버리고 반복하는구나. 그러니까 안 변해요. 그렇게는 안 돼요. 많은 분이 여러분 그렇게 신앙생활해요. 집에 가면 다 잊어버렸어요. 그러니까 교회 생활과 집에 생활이 너무 다른 거예요. 이걸 여러분 넘어서야 돼요. 그러니까 말씀을 뭐 해야 된다고요? 묵상하셔야 돼요. 생각하셔야 돼요. 그 말씀을요. 자꾸 씹어야 돼요. 씹어 먹어야 돼요. 음식 먹는 것처럼. 음식집 입에 담으면 씹어서 먹어야지 살이 되고 피가 되잖아요. 그 말씀이 살이 되고 피가 돼야 돼요. 아멘. 그게 여기 지킨다는 얘기예요. 말씀을 간직하고 지키어, 그런 뜻이에요. 간직하는 게 우선이에요. 그죠? 간직하는 게 우선이라고요. 그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간직하고 지키어, 또 하나가 더 있네요. 뭐로요? 인내로 결실하는 자예요. 야고보서에 보면 나와요. 욥의 인내를 들었거니와. 욥이 인내해서 이긴 거예요, 그거예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죠? 10자식이 다 죽었어요. 재산도 다 날라갔어요. 세상 것 다 잊어버렸어요. 몸도 병들었어요. 거기다 친구들까지 와가지고요, 네가 죄져서 그렇다고 정죄해요. 이건 기가 막힌 거잖아요. 욥이 그걸 이겼어요. 뭘로요? 인내로. 야고보서의 농부의 인내를 들었거니와. 농부가 씨를 뿌려요. 기다려야 돼요. 그죠? 가을까지 기다려야 열매를 맺는 거지. 일주일에 한 번씩 파봐요. 씨 신고. 그러면 열매 못 맺어요. 그러니까 반드시 뭐가 필요해요? 인내가 필요해요. 여러분 정말요. 믿음은 기다림이에요. 보통 사람은 1년이면 날 아이를요. 아브라함은 20년 기다린 거잖아요. 그죠? 그 얘기는 왜 써놨을까요? 믿음은 기다림이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기다려야 진짜 믿는 거예요. 그 사이에 의심도 들어왔고,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의심 들어와서 이스마엘 낳잖아요. 그래서 얼마나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믿음은 인내예요.
기다렸으면 기도했으면 진짜 믿고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뭐로 결실한다고요? 인내로 결실한다.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대로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세요. 이걸 믿는 거예요. 예. 어려울 때 힘들어요. 힘들지 않은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저는 언제나 로마서 8장 28절을 암송해요. 힘들 때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땅에서 해결을 못하는 것도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렇지만 분명히 제가 믿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 가면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믿어요. 분명히 내 고난과 아픔을 왜 주셨을까? 나는 지금 몰라요. 그렇지만 내가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날마다 기도해요. 그래서 믿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가면 분명한 것은 이 고난과 역경과 어려움도 분명히 나를 사랑하셔서 주신 거구나, 이렇게 믿기로 작정했어요. 그게 흔들릴 때마다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은혜를 주십시오. 그래서 십자가 바라보는 거예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나 구원을 얻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3월 첫날이 됐습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자세히 살펴봤어요. 저는 이 1일, 2일, 3일 붕해한다고 생각을 해요. 마음에 붕이 있어야 돼요. 정말 여러 가지로 어려운 때네요. 그죠? 국가적으로도 너무나 혼란스럽고요, 경제적으로도 어렵고요, 여러 가지로 정말로 캄캄한 그런 시대를 살아가네요, 우리가요. 오늘 이 말씀 붙잡고 정말로 이 사순절 주님의 십자가를 더 깊이 생각하는,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여러분이 올라올 때 써놓은 액자에 그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이 3월 넉넉히 승리하고 부활의 주님을 다시 한번 경험하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모하며 나온 우리 성도들, 주님 진실로 주께서 보호하여 주옵소서. 하늘의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은혜 위에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정말로 하나님, 우리가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이 은혜를 부어주시면 인생의 어떤 역경과 고난과 슬픔과 아픔과 병마도 하나님 이길 수 있음을 저희들이 믿습니다. 주님 은혜를 물붓듯이 이 아침 한 분 한 분에게 부어주시옵소서. 귀한 가정에 부어주시옵소서. 주님이 함께 하시면 능치 못할 리 없음을 믿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전지하신 하나님, 우리를 영원토록 사랑해 주시는 주님을 믿습니다. 하나님 모든 것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평강이 날마다 충만하게 임하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말씀과 기도 안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하나님 좋은 땅과 같이 100배, 60배, 30배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진실로 이제 새 봄이 하나님 찾아왔듯이 우리 성도들의 온 삶에도 봄과 같은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인도하심과 역사하심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한번 부르고 뜨겁게 기도하고 가십시다. 아버지,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